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함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또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의 서론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서론이지만 이 바울과 빌립보 사이에 있는 깊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기도와 연보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점까지 1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온갖 시련과 함께 가난한, 극심한 가난을 겪어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제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기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쓸 것을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격려를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진실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의 관계를 이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또 견고하게 하는 능력의 사슬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이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토록 기뻐하고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거리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복음이 수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있습니다. 또 바울의 가장 큰 감사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부터 4장 9절까지가 본론에 해당하는데 이 전체 내용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그 권면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크게 두 단계로 진행합니다. 먼저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논제를 제시하고 이것을 뒤에서 풀어서 설명합니다. 즉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판단을 했고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토대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교훈과 권면을 제시합니다. 또 이어지는 뒷부분에서는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지향해야 하는 그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전합니다. 이런 바울의 논리가 효과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와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매우 비슷한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감당해야 한 싸움과 빌립보 교회가 당한 싸움의 성격이 유사하고 또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도 그러합니다. 게다가 바울이 있는 이 로마와 이 로마의 군사도시인 이 빌립보도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부터 길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전체적인 이 흐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2절과 같은 말로 이 서신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바울의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 때문에 로마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 바울이 구금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반대파들이 갖가지 모함을 하면서 바울을 고발했고 그를 죽이려는 폭도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신문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기까지 부당한 모욕과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음모를 꾸몄고 이 위기는 넘겼으나 돈과 명예를 얻고자 했던 충동 때문에 장기간 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바울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이 바다에 광풍이 불어닥쳐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폭풍우가 계속되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때 바울은 사절이 아니라 사형수들과 함께 사슬에 매어서 죄인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구금된 상태로 2년 이상을 기다리게 됩니다.
바울의 기대처럼 석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죄를 받아 처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신변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구금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틀림없이 걱정도 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어떻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고 있는지, 또 아픈 곳은 없는지, 또 재판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또 이런 일들이 근심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공론을 이렇게 펼치면서도 그 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걱정과 염려는 더해져만 갔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이 바울의 구금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바울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겁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 일은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기독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스스로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자초해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좀 더 현명하고 냉철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 체포되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시선까지 의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 바울이 전해 들었을 때에 그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단지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안부만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미 알았던 것처럼 바울은 여전히 사슬에 매여 있었고 또 앞일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들이 무엇을 들었든지 관계없이 한 가지 확실한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일어난 일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주목하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은 비록 갇혀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도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여기까지 오면서 겪은 고통은 그 자체로도 매우 심각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확대하지 않고 사도로서 오직 복음의 일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일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에게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이 질문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것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마음에 기쁨을 주는 방식으로 이 고난을 다루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고난 자체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스러운 시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것을 목격하고 또 때로는 직접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는 여러 문제와 괴로움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환난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결국 깊은 이 상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고 맙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의 어린 아들이 이 교회 주차장에서 놀다가 이 같은 교회 교인이 후진하는 차에 깔려서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으로 교회적으로 큰 시험에 들 법한 일입니다. 꼭 같지는 않더라도 누군가 이런 식의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은 그대로 우리가 안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마구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긴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떤 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 바울처럼 사슬에 매이거나 죽음의 그 위협을 당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모든 고난이 복음 전파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다루는 그 바울의 방식이 바로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각자가 당한 그 어려움들을 단순히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보다는 우리가 바울의 관점으로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관점만이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13절부터 17절에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 첫 번째 증거가 13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온 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시위대는 황실 근위대를 가리킵니다. 이 근위대는 이 실력과 충성심에 따라서 선발된 9,000명 정도의 규모의 정예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바울을 교대로 감시하면서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다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한 소문이 시위대 전체에 금방 퍼져나갔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평범한 죄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범죄 때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죄인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바울 곁에 있으면서 이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서신을 대필하는 자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재판에서 자신의 그 무죄를 항변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복음의 내용을 증언하는 그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군병들은 바울에게서 직접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유대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의 구주가 되신 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이 온 시위대와 궁궐에 퍼지게 됩니다. 이처럼 역설적이게도 바울의 투옥은 복음 전파의 장애가 아니라 도리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정치 권력의 심장부에 복음을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방식이 아니었으면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서신을 맺으면서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자신의 안락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은 복음을 전하는 그 수단이 된다라는 그 점을 빼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자신의 그 안락함이나 그 즐거움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좀 더 편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자신들의 그 힘과 노력들을 다 쏟습니다. 물론 신자들도 이러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어떤 고통이나 위험 또 어떤 지루함들을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라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줬더라도 마음에는 항상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에 울고 웃는 그런 자들을 볼 때 나의 마음이 찔리거나 또 감동이 일어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들이 느끼는 그 기쁨을 나도 맛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또 고통받더라도 모든 것을 쏟아부을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사로잡히기를 갈망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신자라면 자신을 두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 살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바울처럼 어느 한 곳에 매여 있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들은 가정에 매여 있어야 하고 또 몸이 아픈 환자들은 병실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장 큰 가치로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를 두신 곳에서 말과 행실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투옥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 두 번째 증거는 14절입니다. 바울이 갇힌 일 때문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속한 신자들로 보입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바울의 구금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얼마간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일은 박해와 더 큰 위협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인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말았으니 낙심되고 겁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혔음에도 온 시위대와 주변의 여러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용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있는 자신들은 의기소침해 있는데 오히려 옥에 갇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손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결국 승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바울에게 도전을 받아 담대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신뢰하면서 또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투옥은 그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도시 전체에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바울의 증거는 다른 신자들의 마음에 새로운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다른 믿는 자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준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역경과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보이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나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또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대답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꽤 많은 신자들이 부끄러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감동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불붙은 자들이 대부분 그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뜨거운 그 불길이 다른 이들에게 옮겨 붙은 것이 부흥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4명의 친구와 함께 그 아우카 부족에게 이제 갔다가 목숨을 잃은 휘튼 대학 졸업생 중 한 명입니다. 이 사건이 사실 너무 유명해서 또 우리나라의 이 영화로도 나오고 또 그의 아내가 이 전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보았는데 가장 인상적으로 이제 남았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순교한 그 후에 일어난 그 일들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에 들어간 직후에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다 살해되어서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참 젊고 유능한 이 청년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자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는 그 제목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이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그 순교한 선교사 그 부인들과 함께 다시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습니다. 거기서 엘리자베스는 5년 동안 아우카 부족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어 돌아가려고 하자 아우카 부족 추장이 그녀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이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 후 아우카 부족은 그리스도를 모두 영접하게 되었고 선교사들을 찔러 죽인 그 사람 중 하나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그 선교사들의 자녀 2명이 그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 마을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또 많은 그 휘튼 대학 졸업생들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생전에 남겼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평소에 소원했던 대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렸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많은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다 보면 역경과 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을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연약한 신자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이전보다 나은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는 바울이 복음의 진보라고 판단한 마지막 세 번째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증거는 이 교회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결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5절에 서로 상반되는 두 그룹이 등장하는데 한 그룹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받은 큰 은사나 존경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바울과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일하는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이 투기와 분쟁이 동기가 되어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또 3장에서 이 대적자들의 그 존재에 대해서 4번 정도 언급을 하는데 학자들은 이들이 서로 다 같은 그룹인지 다른 그룹인지 아니면 두 그룹인지 세 그룹인지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 바울의 이 초점도 이들의 그 정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아주 그냥 일반적인 정보들만 바울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실체를 규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들이 그 바울을 경쟁 상대로 여겼던 교회 지도자들과 설교자들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들이 바울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명성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고 나서 온 교회의 관심이 바울에게 쏠리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바울이 교회로부터 이 의심과 멸시를 받고 또 황제로부터도 좀 더 혹독한 그런 벌을 받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자신들에게로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동기와 태도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형제로 보아야 한다라는 그 근거에 대해서 대체로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을 전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했던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부류로 여깁니다. 물론 이 거짓 교사들에게도 위선적인 동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바울의 분노를 일으킨 것은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교묘하게 인간의 노력을 섞으려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15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 이 반대파는 적어도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전파하는 그 동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불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무너뜨린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15절부터 17절의 이 내용이 14절에 있는 그 내용을 확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14절에서 언급한 이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15절에 와서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한 그룹이 바로 바울의 반대파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이 근거에도 사실 이 해석학적인 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14절과 15절부터 17절을 연결하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두 모습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신뢰하는 모습이 어떻게 투기와 분쟁으로 행하는 모습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둘째는 투기와 분쟁을 동기로 삼는 이들을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투기와 분쟁이라는 단어가 이 바울 서신에서 신자와 대비되는 그 삶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런 동기로 행한 것이 바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바울의 신변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려는 이들의 동기는 자칫 바울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투기와 분쟁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에게 용납될 수 있는 작은 실수나 잘못된 판단 정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절부터 18절에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거나 또 복음을 인정한다는 그런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사실 본문에 명확히 나타나는 것은 이 반대파의 행동에 대한 바울의 해석 뿐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18절의 전체적인 흐름도 그러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은 현재 상황이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 전파에 방해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이지만 바울이 지닌 특별한 관점 때문에 결국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주관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는 것도 이 반대파의 그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으로 전개된 상황에 대한 바울의 주관적 해석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대파의 정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해석을 간단히 소개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을 동기가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에 이 로마 제국을 앞세워서 바울을 핍박하려는 유대주의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칼빈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역을 투기하여서 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교회를 핍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 가운데 로마 제국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부분을 재판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고 역설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보면 15절부터 17절의 해석과 이 빌립보서 전체를 조금 더 일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것과 관련된 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파의 정체성에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이 단락의 요지를 놓치고 맙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 그룹들 자체에 있지 않고 이 복음의 진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일종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에 바울의 아름다운 동기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결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태도조차 그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들의 죄악된 동기나 이 가식적인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동기나 방식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사실은 다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 옳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들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도 바울의 기쁨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라는 선한 결과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에게서 이러한 관용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모습은 어떤 무관심이나 냉담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일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과 열정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야말로 죄인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메시지임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잘못된 동기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해도 우리는 바울과 함께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의 이 모범을 통해서 이 삶의 어려움과 또 고난에 맞서는 그런 방법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몰두하거나 현실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닥친 일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이 복음의 진보를 가장 큰 목표이자 갈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도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이 온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과 또 영광에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자들답게 또 복음을 중심으로 남은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때로는 비틀거리더라도 또 우리의 시선은 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장성하여 주님 때문에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고 더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또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